추석은 잘 쇠셨습니까? 예. 이 명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하지요. 평소에 자주 가지 못했던 고향을 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이 친지들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옛 이야기와 함께 이 안부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자신을 도와주는 분들, 또 자신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계기가 되는 것도 이 명절이지요. 무언가 마음을 표시하고 싶지만 평소에 이렇게 표현을 하자니까 좀 무언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이 명절을 빌어서 선물을 함으로 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선물인데, 이것이 잘못돼서 오히려 선물에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선물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선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선물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주머니에 별로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이 조카들, 손주들 온다 그러니까 거기 주려는 용돈 계산하느라고 얼마씩 줘야 되나 이러고 속에서 이 지갑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자신의 힘에 붙이는 선물보다는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 사실 더욱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두가 정말 물질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선물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선물이나 잘못된 선물을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선물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선물의 경우에는 평소에 상대에 대한 마음이나 평소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부족한 경우이니까 할 수 없지만, 애써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의 질이 떨어져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는 선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들의 대부분은 바로 속박이 선물입니다. 속박이가 뭐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는 물건들은 제대로 되거나 아주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은 작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신선하지 못하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들로 넣어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물건을 사면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도 선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에는 좋은 것만 있었고 속에는 좋지 않은 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마음을 상했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겉보기에만 좋게 보이게 하는 것, 겉에만 좋은 것을 두는 것, 이것을 속박이라고 합니다. 물건도 속박이를 만나면 참으로 속이 상하지만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니 자신의 용무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서 가는 사람.
자신이 아쉬울 때는 찾아와서 온갖 좋은 모양을 보이면서 좋은 얼굴을 보이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거나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늘 함께 하자면서 옆에 있다가 나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자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입는 그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도 온전한 모습이나 또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은 나에게 또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닌가 하고 경계하면서 다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사실 한 번 상처 입은 마음은, 한 번 받았던 아픔은 쉽게 아물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속박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들 자신이 그런 속박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속박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 묵으신 후에 이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나무가 말랐지요.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몰려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 흠집을 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거기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들이 죽다 보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다 이 형수와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들은 누구와 부부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 가지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질문에 그들이 다시는 물을 수 없도록 아주 뛰어난 지혜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던 시편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게 주라고 했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주님의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주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모습만 꾸민다 하는 것이지요. 속이야 어떻든 겉모습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이 마을의 동네 근처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상 무덤 또는 사람의 시신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무덤에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보고서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무덤에 표시를 하는데 눈에 잘 띄면서 보기 좋으라고 무덤에다가 뭘 칠합니까? 회를 칠합니다. 회반죽을 싹 칠해 놓으면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실상은 속에 썩어가는 사람의 시신이나 뼈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바로 겉모습만 보기 좋은 이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속박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불법이 숨어있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만 거룩, 경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위선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속박이 믿음은 버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이지요.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여러 사람을 오랜 시간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약간의 거짓을 건의하는 참모들에게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속박이로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도 속일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꾸미는 속박이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은, 속박이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심판대는 그 사람이 살아오던 그 모든 세월 동안 잘한 일, 선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던 일, 악한 일들을 양팔 저울에 올려서 달아서 선한 쪽으로 기울면 이 사람은 밝은 곳으로, 악한 쪽으로 기울면 어두운 곳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대였습니다. 이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을 비춰보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수많은 악들이, 잘못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한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낸 것, 그리고 성낸 것, 별것 아닌 것에도 화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툰 것, 이런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 많은 악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온 악행들과 죄악들이 이 저울의 왼쪽을 아주 가득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이 저울 밖으로 흘러 넘칠 지경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의 모든 악행이 저울에 다 올라갔고 그의 선행을 이 저울의 반대편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마 하나도 없을까 하고 열심히 다들 찾아봤더니 옆에 조그마한 눈물이 한 방울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올려놓아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저울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낭망하고 어두운 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저울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수평이 맞아지고 여기에서 아주 약간,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일 만큼 살짝 선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그 눈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눈물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참으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그러므로 그 모든 그 거대한 악들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저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강대국들의 이빨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인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 강대국들의 의지에서 그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절하면서 우상에게 건져달라 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인데 입술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요?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다, 입술로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외식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로 자신의 마음과 삶과 행동과 말을 온전히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속박이 회개, 속박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비롯한 진실된 회개와 진실한 신앙에서 나오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요.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농사로 비유하면 팥중이가 농작물을 다 먹고 가고 그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느치가 썰어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깨끗이 쓸어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라면 이쯤 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과 세상 강대국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까 심판대 앞에 섰던 악만 행했던 그 사람, 저울에 올릴 것이 눈물 한 방울밖에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그 눈물을 감싸므로 결국 밝은 곳으로 갔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내리실 모든 재앙을 소멸하시고 그를 은총으로 옷 입히시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그 진정한 회개, 그 진실된 믿음 한 조각이 없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속박이 신앙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활에서나 영적인 생활에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속박의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회개는 오직 진실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남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믿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요, 그저 옷을 찢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믿음만이 의미가 있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이 믿음은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